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매일의 삶에서 분투 노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능력을 구하시는 포트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니까? 점점 우리의 삶에 분명하고 정확하게 역사하시는 모습을 발견하고 또한 믿음과 신앙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되어서 늘 주님의 편에 서기 위해 주님께 매달리심으로 머지않아 오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함께 동참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바른 신앙 세우기를 위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우리의 지금의 모습을 가늠하고 앞으로 우리가 해나가야 할 방향을 바라보면서 오직 주님 안에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시험과 유혹에 대해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시험과 유혹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시험은 우리의 진전을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이것은 쓰디쓰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하지만 우리의 삶과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이끄는 반면에 유혹은 멸망과 타락을 위해 사단이 주는 달콤한 손짓이고 이것은 처음에는 화려하고 멋있고 온전하게 보이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에게서 떨어지고 거부하게 하고 결국에는 철저한 짓밟힘으로 인해 멸망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험은 죄로 이어지는 5개의 단계가 있는데요. 처음에는 보여지는 유혹, 그 다음에는 생각이 머물러 있는 단계, 그리고 자신의 욕심과 죄의 근성으로 인해 동의하고 의지를 더 얹어 계획하고 빠르게 실행하는 것까지의 모습으로 결국 죄의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시험을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5단계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파멸로부터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처럼 온전히 말씀으로 이기고 기도로 힘을 얻으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승리하셨던 것을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이렇게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른 신앙 세우기 18번째 시간으로 얻어야 하는 승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함께 하셔서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무장과 방법 그리고 실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 의지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는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12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두움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 이 영적인 씨름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씨름이라는 단어는 흔들리다 라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씨름은 흔들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치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밀 까부르듯 하려고 너희를 청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밀을 까부른다는 것은 바람을 불게 하고
거기에 조금씩 떨어뜨려서 건부젓과 깐부기 그리고 빈 껍데기는 날려버리고 알맹이만을 남을 수 있도록 여러 번 반복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단이 사람을 그렇게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 각자가 그런 싸움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셨기에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상황 속에서 이길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셨습니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두렵건대 내가 그 목도한 일을 잊어버릴까 하노라. 두렵건대 내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날까 하노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반드시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과 그분의 선하신 인도하심에 대한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셨고 인도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경험하는 순간 우리는 잊지 않으려고 마음속에 간직하고 새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의 삶에 투영되고 그들이 당했던 위험들과 온갖 시험들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인도하시고 섭리하시며 모든 환난에서 지켜주셨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처럼 오늘날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셨던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는 것이 필요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말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상황이 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미리 아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에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을 잊지 않고 늘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게 될 때 이 험한 세상에서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귀중한 은혜의 시기는 우리의 품성의 옷을 빨아서 어린 양의 피로 희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주어졌다. 죄의 오점을 제거하는 데는 일생의 노력을 요구한다. 자아를 억제하고 부인하는 데는 매일 새로운 노력이 필요하다. 매일 싸워야 할 새로운 싸움이 있고 얻어야 할 새로운 승리가 있다. 매일 심령은 십자가의 강력한 승리를 위해 하나님께 열렬하게 간구하도록 강권되어야 한다. 이렇게 각 사람이 자기의 영적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하는 싸움이 있고요. 또한 하나님의 남은 교회와 용과의 싸움, 미가엘과 사단과의 싸움, 죄와 의와의 싸움 등 영적인 싸움은 간단하지 않고요. 복잡하고 자신의 힘으로 승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 여호수아는 그의 말년에 이렇게 그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에게 권고하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타락하고 우상숭배가 만연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그들에게 호소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쫓을지니라.
하니 백성이 한 말도 대답지 아니하는지라. 우리가 가진 영적 전쟁의 핵심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우리의 섬길 자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시험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시험의 본질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번째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들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이에요.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바울은 전신갑주의 구체적인 부분을 나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전신갑주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는 신, 전투하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합니다. 이렇게 전신갑주를 취하면 거기에서 멈춰 있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가 해야 할 부분은 바로 싸우는 것입니다. 갑옷을 입고 전쟁을 준비했으면 전쟁을 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전투복을 입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싸움에 임하지 않고 도망가거나 항복할 것 같으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잡힌 후에는 모든 것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무장했으면 전신갑주를 입었으면 그것으로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의 전쟁은 어떤 전쟁인가요? 영적 전쟁이죠. 그래서 첫 번째, 이 전쟁의 시작은 아주 작게 시작합니다. 유혹이지요. 시험과 똑같습니다. 유혹입니다. 여호와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지금은 온갖 센서와 감지기, 또 감시 카메라, 경보와 알람 등으로 집을 지키고 알리게 해 놓았습니다. 옛날에는 그것이 파수꾼이었어요. 파수꾼은 잠을 자면 안 되죠. 그리고 분명한 경고를 울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위험이 들어왔을 때 감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고 바로에게 보냅니다. 그들이 바로를 만났을 때에 간단한 징표로 하나님께로부터 올 진노의 전조를 보여주었어요. 모세는 바로 앞에서 지팡이를 던져서 뱀이 되게 하죠. 하지만 다른 마술사들도 그렇게 합니다. 물론 모세의 뱀이 다 잡아먹어 버렸어요. 그것은 놀라운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마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을 듣지 아니하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서 이겨 전쟁터에서 나온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아다가 자기의 신전에 두어서 자기 신들이 부수어지는 모습에 그것을 어찌 처리해야 할지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물었어요. 그때 그들의 입으로 한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애굽인과 바로가 그 마음을 강팍해 한 것 같이 어찌하여 너희가 너희 마음을 강팍해 하겠느냐. 그가 그들 중에서 기이하게 행한 후에 그들이 백성을 가게 함으로 백성이 떠나지 아니하였느냐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팍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일까요? 부담스럽다는 동사에서 온 것입니다. 다른 여러 가지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오늘은 이 한 부분만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스로 부담스럽게 여기는 것을 강팍하게 하는 것입니다.
즉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무겁고 부담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의미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죠.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강팍해 됨을 면하라. 죄의 유혹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향한 마음이 부담스럽게 여기게 됨을 면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서로에게 매일 피차 권면함으로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부담스럽게 여겨지게 될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우리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하는 생각을 넣어주게 되죠. 그것을 동의함과 동시에 죄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양심과 말씀이 생각나고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유혹을 거절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생각하고 경우에 맞는 말씀을 생각나게 해달라고 기도드리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과 시험에서 승리하실 수 있었던 것은 그의 마음속에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사단 사이에 이 투쟁이 그들 자신의 생애와 특별한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해요. 그리고 바라보죠. 그러므로 그들은 그것에 거의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의 마음 가운데서 이 투쟁이 되풀이 됩니다. 누구나에게 있어요, 이건. 그 누구도 사단의 공격을 받음 없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악의 대열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대항하신 유혹들은 우리가 막아내기 어려운 것들이었어요. 이 시험들은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수 없지만 더 극심하게 임하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세상에 심히 무거운 죄짐을 지시고 식욕과 세상에 대한 사랑과 참남으로 인도하는 과실을 사랑하는 시험에 대항하셨습니다. 이 시험들은 아담과 하와를 정복했고요. 우리들을 쉽게 정복하는 것들입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율법은 불공평하고 순종할 수 없다는 증거로서 아담의 범죄를 가리켜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아담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와 같은 인성으로 아담의 실패를 만회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유혹자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 아담은 아무런 죄의 영향을 받지 않았었지만 아담은 완전한 장년으로 몸과 마음에 충만한 활력을 소유하고 있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았어요. 아담은 에덴의 영광에 둘러싸여 있었고 날마다 하늘의 천사들과 교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사단과 상대하시기 위하여 광야에 가셨을 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4,000년간 인류는 체력과 정신력, 정신적 능력, 그리고 도덕적 가치가 퇴보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이 퇴보된 인류의 연약함을 취하셨어요. 이렇게 하심으로써만 그분이 인류를 쇠퇴의 깊은 구렁덩이에서 구출하실 수 있으셨습니다. 많은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시험에 정복당하는 것은 불가능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처지에 서지 못하셨을 거예요. 아담이 얻지 못한 승리를 얻을 수 없으셨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점으로든지 그리스도께서 당하신 것보다 더 혹심한, 더 엄청난 투쟁을 당한다면 그는 우리를 도우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주께서는 온갖 연약성을 지닌 인성을 취하셨어요. 그리고 그는 그 시험에 굴복할 가능성을 가진 인성을 취하시고 그 인성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당하지 않은 것들을 하나도 질 것이 없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으로 기도할 때 그분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동의가 아니라 믿음입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우리의 마음에 시험이 닥치고 힘겨울 때에 약속의 말씀들이 생각나고 지나갈 때 그것은 믿음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이 생각 속에 자꾸 지나가죠. 그것을 딱 붙들시기 바라요. 그것이 우리로 시험에서 견딜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적극적인 계획입니다. 그분을 만나고 그분 앞에 나아가기 위해 시간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웠을 때에 눈을 들어본 적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대적을 위하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절대절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지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 있었어요. 그는 마음이 답답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는 여리고성이 바라보는 그 강변으로 갔어요. 요단강 강변으로 가서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거기에 예수님께서 계셨어요. 예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것은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장수가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싸움할 수 있겠어요? 장수에게 있어서 신발은 전부입니다. 근데 신발을 벗으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가십시오.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가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나아가니라.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두움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지만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구한다. 우리는 좀 더 이 부분에 대해 명상하기 위해 에녹과 노아, 아브라함과 모세, 여호수아 및 수많은 인물들이 승리한 모습들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더 깊은 승리의 방법으로 불러주실 것이고요. 우리로 온전히 승리하게 해줄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승리한 사람들, 승리를 얻게 된 사람들이 얻을 보상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이기는 사람들이 얻게 되는 보상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금세에 있어 여러 배를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시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를 얻게 되면 얻는 보상들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먼저 지금 우리가 얻게 되는 첫 번째 축복과 보상은 바로 우리로 멸망에 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을 걷는 것이지요. 비록 험하고 거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언제나 안전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이기적인 자신의 욕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살지 않고 자신이 가진 복과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려 하기 때문에 더욱 풍성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하늘에 가서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어떤 것을 선택할까요? 사도 요한을 통해서 7교회에 편지를 보내시는 그리스도께서는 다음과 같이 7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을 공개하십니다. 에베소 교회에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먹게 하리라. 서머나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어떤 것들이 허락되었을까요?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버가모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두아디라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질그릇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그랬어요. 사대교회에 이긴 자들에게는요, 흰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빌라델비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이 위에 기록하리라. 라오디게아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보상이 이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이곳에서 영화롭게 된 이 새 땅의 수도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멸류관이고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입니다.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요. 벽옥과 수정같이 맑습니다. 벽옥은 푸른 다이아몬드예요. 만국이 그 빛으로부터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그랬어요. 주님께서는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성에는 밤이 없어요. 아무도 휴식이 필요로 하거나 원치 않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양하는 데 피곤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신선하고 유쾌한 아침의 기분을 언제나 느낄 것입니다.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 사람들에게 비추심이 될 것입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로 눈이 부실 정도는 아닌 찬란한 빛이 태양광선을 대신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광도는 오늘날의 정오의 밝음도 미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어린 양의 영광이 거룩한 성을 끊임없이 비추어 줄 것입니다. 구속받은 자들은 태양이 없을지라도 언제나 낮의 빛 가운데로 다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바른 신앙 세우기 18번째 시간으로 얻어야 할 승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오면서 어찌할 수 없었지만 이런 우리 사람들을 위해 주님께서 사람이 되셔서 죄에서 승리하시고 모든 인류에게 자신의 생명으로 대속하여 주셨으므로 이제는 사람들이 모두 죄에서 자유롭게 되었기에 우리 마음과 삶에 있는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승리를 얻어야 하고 얻어야 할 승리가 있습니다. 이 모든 죄악과 악에서 승리할 수 있는 5단계의 모습은 유혹이 들어올 때에 양심과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파수꾼으로 경고하면 말씀들을 생각해서 그것에 믿음을 얹고 입으로 시인하여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알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시간을 내어서 나아가 능력과 은혜에 간절히 호소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긴 사람들에게 요한을 통하여 보여주신 7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긴 그들에게 주시는 보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분명하게 주님의 편을 선택함으로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심하면서 기도드리기 위해 머리를 숙이시겠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이겨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능력과 힘이 없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기를 바라고 온전히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능력을 허락하시고 함께 하셔서 주님의 힘으로 이기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시험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갖추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승리하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재물 얻을 힘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신 재물에서 열의 하나와 각종 헌금들을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이 헌물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의 능력이 함께하여 주시고 드려진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셔서 더 풍성하게 주님께 드릴 것이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서 영적인 싸움을 승리하기를 원하고 바라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감동하심이 승리를 얻고 오실 주님을 맞이하게 될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로부터 주님 오실 그때까지 항상 함께 하옵시기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성호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